사람들은 다양하게 기쁨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는 러닝을 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지지난주부터 수련회 갔다 오고 설날이어서 러닝을 거의 2주 동안 못 하다가 오늘 정 안 돼 있어서 새벽에 나가서 뛰고 또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하면서 기쁨을 찾기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보드게임을 하면서 음악 감상을 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삶이 팍팍하긴 하지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사람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으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과 답에는 인간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 기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창세기, 창조 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보시면서 한마디 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시죠? 레고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기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다 만들고 나서 무슨 생각하세요? 괜히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고 열심히 만든 거 보고 나서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피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그러한 기분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들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막 기쁨이 샘솟는 것이죠. 사람이 느끼는 이 감정의 절정은 자녀를 볼 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이제 9살이 돼서 아주 어릴 때 그런 귀여움은 없지만 여전히 이제 아빠가 보기에는 귀여운 구석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을 안 듣기도 하지만 그것도 귀엽고 사랑스러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피조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절정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였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기쁨이 샘솟으신가요? 왜 내 옆에 앉았어? 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기에 너무 좋은데 하나님 만들어 놓고 너무 예쁘고 멋진데 이런 마음으로 창조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온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허허 웃으시면서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를 사랑스럽게 아름다운 눈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자주 등장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춤추며 제사 지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거두시고 진노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더 마땅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정말 많이 같이 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에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욕망을 절제하면서 즐기는 것은 다 죄라고 여기며 그것을 피하며 사는 거예요. 중세의 스도승들은 성적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순양이 걸려있던 수풀나무 열매, 복잡하죠. 아무튼 그 양이 걸려있던 수풀나무 열매가 성적 욕망을 절제해준다,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성적 욕망을 절제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주후 3, 4세기에 발견한 동방의 사막 수도사들은 더했습니다. 그들은 경쟁적으로 기쁨과 거리가 먼 고행을 찾아서 헤맸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달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으면서 얼굴만 땅 위에 있고 여러 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안디옥 근처에서 2m가 넘는 기둥 위에 올라가서 여러 날 동안 살기도 하고, 후에는 20m나 높이 올라갔는데 무려 35년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둥 성자라고 불린다고. 저도 책 보면서 처음 봤는데 이런 것도 성자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암모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옷을 벗지 않고 씻지 않는 비정상적인 금욕 생활로 기쁨과 욕망을 억제하려 했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노력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꼭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누리고 기뻐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찾지는 않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힘든 9달의 임신 기간을 끝내고 출산한 핏덩이 아기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해요. 잠언에는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재산이 늘어나면 기뻐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씀하고요. 좋은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행복한 혼인을 약속하고 혼인 예식을 하는 것이 기쁨을 선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향수를 뿌리면 기분이 좋아진다. 좋은 커피나 향, 성경에 커피라는 말은 없지만 여하튼 그런 의미의 차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한 기쁨의 이유들을 말씀드렸어요. 꼭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운동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이번에 수련회 때 보니까 다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보드게임을 그렇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보드게임 하면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 다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피조물로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그 기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기쁨의 인간이 타락과 함께 변질된 것입니다. 기쁨이 오염된 거예요. 원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빠지고 인간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가 하는 무언가로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고 곧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들 알겠지만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악마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유혹할 수 있는지를 쓴 책입니다. 역설적인 책인 거죠.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쾌락은 하나님의 발명품이다. 사탄은 그 쾌락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사탄은 하나님이 금지한 방식과 수준으로 즐기도록 유인할 뿐이다. 쾌락, 즉 즐거움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이 책에서 악마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어야 해요. 사탄은 그 쾌락을 만들어내진 못하지만 그 쾌락을 잘못 누리도록 계속해서 유인하는 것이 악마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가서 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한 것처럼 악마는 우리에게 변질되고 왜곡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주신 욕망들이 있습니다. 식욕도 그렇고 수면욕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이 될 수 있는 거죠. 존 버년이 쓴 천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알겠지만 성경책 이후로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신실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게 천로역정입니다. 이 신실이 길을 가고 있다가 아주 큰 산을 만나는데 그 산의 이름은 본고의 산입니다. 그 산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노인 촌장이 한 명 살고 있어요. 그 촌장의 이름은 첫째 아담입니다. 이 노인이 신실에게 같이 살자고 유혹하면서 나의 세 딸과 혼인시켜 주겠다. 함께 살자라고 유혹합니다. 그 세 딸의 이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굳이 천국까지 가지 않아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명의 딸로 대표되는 사탄의 유혹은 세상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이 부분은 요한일서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먼저 육신의 정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정욕인 것이죠. 정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보느냐가 나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세상에 요구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사고는 자연스럽게 그 세상에 요구하는 것에 계속 맞춰집니다.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하면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성향이 나온 것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반지의 제왕 1편이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에 진짜 시골 그 영화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막 영웅심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앙통이라고 시골에 가면 꼭 중앙통이 있는데 중앙통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본 친구와 함께 막 뛰어갔던 한 번도 쉬지 않고 막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영웅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나의 마음을 부추기기도 하고 나의 사고와 생각을 사로잡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을 최고로 여기고 타인의 삶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나를 잘 드러내고 PR해야 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것이 교만과 허풍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난 정욕에 따른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신 울타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쾌락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보고 있으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열등감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 빈곤의 문제도 있고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보고 있으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세상과 같습니다. 이런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삶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마다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사단장 정도 될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 거죠.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명의 공통 보고의 핵심은 땅은 무지 좋은데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같이 메고 갖고 와야 할 정도의 좋은 땅과 좋은 열매들, 먹을 게 많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면서도 높고 견고한 성과 거인처럼 보이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요. 이스라엘이 필히 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우리가 그 땅엔 들어갈 수 없겠구나. 패배 의식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인 거예요. 땅은 좋지만 아낙 자손,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해석은 둘로 나뉘어 주었습니다. 10명의 지휘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와 기쁨은 없어졌습니다. 곧 있으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의 판단을 완전히 왜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을 보자마자 기가 죽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요? 자기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인 거예요. 이런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들의 멘트는, 이야기는 차라리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마주한 현실에 하나님의 구원과 출애굽과 모든 하나님의 인도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엎드린 건지 아니면 백성들의 원망에 어쩔 수 없이 엎드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엎드려요.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들과 다를 수 있을까요? 눈앞에 딱 보여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100% 실패할 것 같은 데이터가 눈앞에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데이터를 과대평가하고 나를 과소평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원망하지 않을까. 정탐꾼 10명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쁨을 잃어버리고 현실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진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지도자들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데이터 상으로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와서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것이다. 아니면 너무 과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이 이성을 잃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중 앞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가 담대하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9절 초반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를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일 뿐 아니라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0번의 재앙을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굶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다가 하나님보다 아낙 자손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빛날까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은 늘 상수여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보이는 모든 데이터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렇기에 믿는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라,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작은 환난,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당장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것에 쫓기게 되는 거죠.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챗 GPT 많이 쓰니까 챗 GPT에게 전혀 답을 구할 수 없는 문제들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결국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결국 믿음이 콩알만해지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나의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기에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응인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해봐, 조금만 힘내서 기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빠르게 보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간상 이 말씀의 맥락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공통된 상황은 이 맥락이 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져서 울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된 상황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기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자신과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면 곧 사라지고 없어질 기쁨입니다. 잠깐 좋을 수 있지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영원하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에 보니까 기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쁨은 즐거울 때나 화가 날 때에도 항상 몸과 마음으로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 문장을 딱 보고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은 친절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만 기뻐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 친절한 태도로 나타나야 진짜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불편한 상황, 불평해야 되는 상황들을 계속 전달하게 돼요.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힘들어도 친절한 태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실 것이다.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사야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5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우리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여호와께 구원받은 자들은, 구속받은 자들은 시온에 돌아와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머리 위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질 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이 없는 것 같다면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고 나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